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서로 반갑게 환영하며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손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과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녹든가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로기 우리 한번 더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녹든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환난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근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하나 부요하게 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 생명을 부여할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참 생명을 우리 안에 모아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근심하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함 가운데도 다른 일을 부여하게 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분명하나 유명한 자로 주님 안에 소망을 품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과 소망으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 십자가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기 쉬운 이때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잠잠하게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하늘만을 바라보게 만드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하여 참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란한 삶을 즐기며 그 속에서 우리의 만족과 권력과 나의 가치를 챙기기 위해 오늘도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란한 세상 속에서 소란에 동참하여 거기에서 마치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평안과 안식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게 하지 마옵소서. 오히려 깨어지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온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올해도 갑절의 은혜로라는 한 해의 표어로 시작하게 하심에 더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게 하심은 저희가 어떤 자리에서 출발했으며 또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들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심에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몸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착각하는 어떤 것들로 인해 얄팍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내어놓는 그러한 유아적 신앙의 자리에서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임을 통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참여케 하시며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종도를 통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땅끝에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셔서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메마르고 가난한 그 땅 위에 성령의 탄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곳은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한계가 경험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흔적이 또 우리 안에 새겨지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흔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이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드릴 이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갑절의 은혜를 부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함께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한 주간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헌금으로 선교장학 구제건축헌금 주일헌금으로 드려지는 손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역사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은 자들을 살리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커지고 많아지는 인생이 되어 그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부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시작되는 사역훈련, 제자훈련,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들 참여하시는 분들 시간 확인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장 부순장 모임은 오후 2시 15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알려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1청년부 수련회, 우리 1청년부 겨울 수련회 2월 2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이틀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는 교회에서 2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특이한 것은 금요기도회 기간 동안이어서 금요기도회는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청년부 수련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로 금요기도회가 진행이 되지만 금요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우리 장년들 참여하셔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여러분 함께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교육 신청은 우리 3월 3일 날 개강이 되는데 100일 성경일독학교 그리고 신약성경대학 이 개강이 되겠습니다. 훈련은 제자훈련, 사역훈련, 1:1 제자 양육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우리 교육은 100일 성경일독학교와 신약성경대학입니다. 신청서 여러분 주보에 함께 넣어드렸는데 꼭 신청하셔서 같이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겠다 작정하셨는데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회 경신예배의 임원 수련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위층에 계신 분들도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살아계시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 후에는 서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신앙과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니 참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 선교했던 장소가 빌립보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3주 정도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쫓겨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쫓겨가게 되는 그 일정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정말 복음 위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으로 믿게 된 교회가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 그렇게 바울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떠나지는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쫓겨갔으니 도망하다시피 쫓겨갔으니 다음에 꼭 돌아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베레아까지 갔지만 베레아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반대하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또 방해를 하고 그러므로 다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가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바울이 떠나게 되었지만 좀 서운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금방 말씀만 전하고 한 달 정도만, 한 달도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우리를 버리고 그렇게 떠나버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숙한 믿음을 오히려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이 다른 곳에서의 사역과 좀 다른 부분이 있게 되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5절 상반절,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하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있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을 가지게 된 내용.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자, 이 말을 해주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죠. 이 전도팀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중요하잖아요. 말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로만으로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사람 보고 믿습니까? 예수님 보고 믿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게 되거나 시험에 들거나 교회를 이렇게 안 나가겠다고 할 때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신이 없어지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돼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에는 그 복음의 내용의 정확성과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정확한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복음의 내용은 정확한데, 믿음이 생길 때도, 믿음을 떠날 때에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나 다시는 교회 안 나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었지만 바울과 그 일행의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바울과 그 일행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했을까? 자, 2장 9절로 가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이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밤낮으로 일하면서 지냈어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직업은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메이커가 이제 텐트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까지 가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운영하는 이 텐트 만드는 가게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이 있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도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모습이에요. 왜 이게 중요했느냐 하면 그 당시 이 로마 헬라 지역, 이 지역에서는 현학적이고 말로 지식을 팔며 떠돌아다니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1세기경이잖아요. 이때만 해도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이 아고라라고 하죠. 시장,
넓은 광장이 있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런 곳에는 항상 이 사병가들, 철학가들이 모여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합니다. 다 변증학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철학이 발달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전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텐트 메이커, 이게 텐트 메이커가 나중에는 자비량 선교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이건 하나의 바울의 자세를 말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의 내용이 정말 확실하고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한데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울은 그 모습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고 확신이었다. 그들에게 이것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확한 복음 위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듯이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남아있는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 위에 서 있었던 것,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그 복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자, 그때부터는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사람으로 인하여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 내용이 정확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의 모습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 일행으로 인해서 복음을 알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결과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이 내용을 구절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 일행이에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을 보고 본받아요? 바울 일행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본받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바울 일행을 본받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2장 14절에서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죠.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어요. 여러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해요.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됐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므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죠.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아요. 그 내용처럼 너희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받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너희 동족에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동족이 누굴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동족이 누굴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렸고 이 유럽에 있는 그리스의 도시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성도들이 모임인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일까 헬라인들일까? 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7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일행입니다. 빌립보에서 떠나왔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여기 보면 새 안식일, 이게 3주라는 뜻입니다.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강론했죠.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여기 보면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칠 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야반도주. 밤에 몰래. 왜? 너무 핍박이 심했어요.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이 모임이 회당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고 고소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야손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그 일행이 야손의 집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손 집을 쳐들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쳐들어가서 끄집어내려고 잡으려고 했지만 야손이 나가서 이걸 좀 잠잠하게 했던 것이 잡혀가서 보석금을 풀고 자기는 풀어서 나오고 바울과 그 형제들은 베레아로 보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이 바울의 친척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혈육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고 거기에서 회당에 출입하는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기거하게 했고, 그리고 바울을 무사하게 베레아까지 보내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종합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도 있었어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그랬는데 야손과 같은 이런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당한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하면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이 그래요. 헬라인들은 헬라인으로서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만큼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죽 반대가 심하고 힘들었으면 바울이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바울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은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180도 완전 다른 삶을 살아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 그것은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 예수를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감옥에 갇히든 어려움을 당하든 매를 맞든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에게 전해졌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누구를 본받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님의 고난, 어려움, 십자가의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살려고 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본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느냐 하면 7절 말씀을 볼까요? 본문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자, 보십시오. 6절과 7절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6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예수를 본받으려고 했어요. 맞죠? 바울과 예수를 본받으려고 했어요. 7절에서는 이 본받는 삶을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정리가 되십니까? 본받은 자가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본받을 자가 된 거예요. 어느 지역에?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지역. 우리가 이거 지도를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중해 연안입니다. 오른쪽 아래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 위에 수리아, 안디오, 여기서부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버가, 에베소, 드로아 이쪽으로 거쳐서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배를 타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옵니다. 데살로니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3주간의 기간.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요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리스의 북부 지역. 그리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덴과 고린도로 도망가잖아요. 아덴,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크게 나누었을 때 지역은 마게도냐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지역. 이 마게도냐 지역의 도시는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아가야 지역, 아덴, 고린도 여기에 도시는 고린도예요. 여러분들이 지명을 알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마게도냐, 아가야, 이 전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짧은 기간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이 정확하고 그 정확한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었던 교회. 이를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를 본받으려고 했어요?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죠. 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분량까지 본받으려고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자, 8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 소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의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서 바울이 따로 따로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았던 바울을 보고 바울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결과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겁니다. 모든 믿는 자가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 10절에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볼게요. 오늘 본문 9절. 자,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저는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정리하면서 정말 잘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잘 정리를 해주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뭘 했냐 하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우상을 버렸어요. 뭘 버렸다고요? 그럼 우상이 뭘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은 뭘까요? 그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은요,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그들이 섬기는 우상.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나오는 이 신들이 있잖아요. 정말 유명한 신들 많죠.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떨어진 곳에 올림포스 산이 있어요. 그리스의 올림포스 산, 여러분 2900m 이상 되는 높은 산인데 이 산에 신들이 살고 있다고 그리스 사람들은 다 믿고 있었어요. 제우스 신을 비롯한 12개의 봉우리에 각각 신들이 다 있다고 믿었고, 어느 정도로 이 신에 대한 신앙심이 극심했냐면 근대가 되기 전에 이 올림푸스 산의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거기는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래쪽에 신전을 만들어서 섬길 뿐이었어요. 우리가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리스 지역에 각 가는 곳마다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신앙심은 굉장히 특출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뭘 버려요? 이 신들을 버린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에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평생 섬기던 그 조상적부터 섬기던 너무너무 유명하고 확실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들을 버려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정확하니까. 자, 두 번째로 이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현재예요. 과거에는 우상을 버리고 현재는 하나님을 섬기고. 10절 볼까요?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세 번째는 미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요약하면 예수를 기다림.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정리할게요. 9절과 10절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기다리고. 세 가지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첫 번째,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 현재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정확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정확한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그리스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우상을 버렸어요.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버려야 할 우상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진 우상은 무엇인가? 정말 버린 것인가?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여러분,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신앙이 들거나 또는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러나 정확하게 누구를 섬기는지, 이건 자기 자신이 세워야 될 기준이에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간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정확했어요. 그리고 현재를 살면서 언제를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 자신은 그런 신앙의 정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하나님께 먼저 결단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는 자들, 알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믿음과 복음의 능력 위에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영향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 위에 바르게 섰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위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내용에 정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대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세워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서있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의 당연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정확하고 확실한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 놓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거룩하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워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의 영광 나를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변질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복음의 정확한 능력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